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험 앞에서입니다. 시험하면 다 한 가지씩 다 여러분 추억과 또 기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시험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쪽지 시험부터 시작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수능시험, 사법고시, 행정고시, 토플, 토익, 승진시험, 게다가 요즘은 직무능력 검증 시험까지 있어서 회사에 들어갔다 그래도 시간이 되어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퇴출하는 용도의 시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이 시간들을 시험에 매달리며 살아갑니다. 한국 사회가 특별히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도 이 시험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평생에 시험에 웃고 울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식 습득을 위해 단순 암기 위주의 공부와 또 그걸 시험으로 치루어 내야 하기 때문에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단순 지식이 아니라 다른 은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발휘해내기가 무척 어려운 환경입니다. 세상에는 정답이 없는 문제도 많습니다. 꼭 1, 2, 3, 4번의 정답이 있거나 OX로 표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담아내야 되는데 그걸 단순한 지식으로 정량화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고시가 성경 지식을 테스트하고 영어를 테스트한다고 좋은 목사 후보생을 골라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잠재력,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시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을 좀 더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시험이 들었으면 그 시험을 누구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시험이 듦과 동시에 그들은 다 하나님 곁을 떠나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치루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을 위함인가를 여러분들이 눈여겨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총 6가지의 간구가 등장하는데요. 마지막 6번째 기도가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한글 번역으로 보면 시험 자체를 좀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저에게 아예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라는 느낌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걸 좀 직역해 보면 우리를 시험에서 견디게 해주시고 도리어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시험이 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이 와도 잘 견디고 승리하도록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이 와도 거뜬히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헤브론 교회가 시험이 없는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분명 헤브론 교회도 크고 작은 시험이 있었고 앞으로도 크고 작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헤브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 자체를 거부하는 교회가 아니라 시험이 와도 다른 교회와는 구별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보통 시험을 딱 닥치면 사람의 감정이 상하면서 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이렇게 저는 우리 교인 숫자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한눈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오늘 누가 결석하는지 지금 제가 이름을 대라면 다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가족은 지금 3주째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이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보이셨다면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지금 시험에 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지했을 때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감정이 더 상하고 무너지기 전에 가서 찾아가서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저희 부부는 이미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께서도 오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분을 꼭 찾아보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까지 총 13번의 아브라함 설교를 했고요. 오늘이 13번째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시험 앞에서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를 출발해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이르기까지 3일간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22장은 그 일 후에라고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어떤 시제가 나올 때는 꼭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을 시작할 때 그 일 후에면 그 일이 어디에 있었냐 21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21장을 한번 쭉 읽어보면 21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블레셋 땅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세 가지의 큰 사건이 2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2장의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때였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수건인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가족의 문제도 하나님이 정리를 해 주셨고, 그리고 세상의 왕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자고 찾아올 정도로 아브라함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려울 때보다는 형통할 때, 내가 성공했을 때, 그 직후에 시험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 헤브론 교회는 개척 후에 전례 없는, 지금까지 쌍파울 이민사회에서 볼 수 없는 은혜와 여러 가지 은혜를,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깊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가를 묵상해야지, 우리 자신을 묵상하면 우리도 곧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사를 배웠는데 오늘은 나사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동시에 나사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 그 나사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면 이게 시험인지 유혹인지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의 주체가 하나님이면 테스트예요. 그런데 나사의 주제가 사람이나 사단이 될 경우는 유혹일 가능성이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탄이 주체가 되면 유혹이 되고, 유혹은 성도의 내면에 남아있는 욕망과 결합해 죄를 잉태합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시험이 되고, 시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로, 거룩함으로 이끌어냅니다. 그 결과 시험은 생명과 소망과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그래서 저는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겁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 충돌 테스트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충돌 테스트는 정면, 측면, 후면에서만 했는데 2013년 이후부터 미국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면 부분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정면 전체를 예전에는 충돌했는데 이제는 정면에 25%만 부딪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미끌려서 전봇대를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부딪히니까 한쪽만 부딪힙니까? 한쪽만 부딪히죠. 그럴 때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동차들은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이 생기면서 자동차의 안전도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그 측면 충돌의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기술 개발과 철을 개발하고 강도를 개발하고 구조를 개선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시험은 우리를 어떤 의미에서는 더 윤택하게 하고 살리는 측면이 많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생명과 소망을 불어넣는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도 시험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그 연단을 통과한 사람과 그 시험에서 쓰러진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이런 고백을 우리들에게 남겼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윗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험을 당할 때 이겨낼 힘을 구해야지 피할 길을 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성숙과 나의 영성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길이 이 시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출제한 시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삭을 가리키는 부분이 3번 반복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표현하는데 이 3중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아브라함도 아는데요. 하나님의 시험이 뭡니까? 네가 그렇게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뭘로 드리라? 번제로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삭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나에게 중요한 것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예배의 대상이 될 때 그게 우상 숭배가 됩니다. 취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워지고 우선시될 때 그건 자연스럽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에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특별히 번제로 드려라고 하는 것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에는 제사장보다 그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번제할 때 짐승을 도살하기 전에 안수하는데 누가 할 것 같습니까? 제사장이 할까요? 아니요.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예배자가 양이나 염소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합니다. 염소를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죽이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염소를 죽입니다. 직접. 왜? 자기의 죄니까. 자기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피는 제사장이 받습니다. 그리고 각을 뜨는데 그 각을 누가 뜹니까? 껍질을 벗기고 조각 냅니까? 예배자가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아끼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면 아브라함 머릿속에 자기가 이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머리에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배했다가 아니에요. 많은 행위들을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알면 알수록 어려운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인생을 살면서 이미 이러한 어려운 시험을 겪으셨거나 또 그런 시험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꼭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브라질까지 먼 이민을 와서 이민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민의 목적이 부인가? 아니면 이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본향을 그리는 정말 영적인 이민자가 되었는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성공인가 아니면 거룩함인가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꼭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보다 너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의 무대로 부르셨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뭘 해라?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명령형이 아니라
청유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칠 수 있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강하게 명령한 게 아니라 그걸 권면 형식으로 물어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부탁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권면에 믿음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명령에도 그것을 듣지 못할 텐데 아브라함은 권면에도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했다는 큰 차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두 가지 반응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첫 번째 반응은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중에 하나가 침묵입니다. 사람과 말을 섞기 시작하면 그 일은 절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어려움을 낳고 문제가 문제를 낳을 때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만나보지 않습니까? 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아브라함은 사람들과 상의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사라에게 여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사라가 뭐라고 했을까요? 뻔합니다. 내가 당신이 나를 2번 팔아먹었어도 내가 당신과 살아. 근데 이건 안 돼. 아마 사라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장에 사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라가 어디에 등장하냐? 23장에 등장합니다. 23장 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나간 것 같아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그러니까 사라는 이제 죽음의 장면에서만 등장하는데요. 23장 2절에 보면 어디에서 죽습니까?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들어가서라고 표현했는데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이 올라간 단어가 아브라함이 가끔 주기적으로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 사건 후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별거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지만 이 일이 너무나 가족에게는 큰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는 헤브론으로 가서 더 하나님 곁에서 이 일을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삽니다. 이삭도 떨어져 살아요. 부엘라 헤로이는 부엘쉐바에서 80km 떨어진 광야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순종 사건을 통해서 각 가정이 해체되어서 이산 가족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에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나중에 다 어디로 모입니까? 헤브론으로 모입니다. 사라도 헤브론에 묻히고 아브라함도 나중에 헤브론에 묻히고 이삭도 나중에 헤브론에 묻힙니다. 하나님의 큰 부르심 앞에 순종했지만 인간의 역량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남은 삶을 정말 힘들고 정말 처절하게 살았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끝내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며 인생을 마감했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여정이 비단길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의 인생의 여정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는 개척하면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목회의 길은 개척의 길을 떠나서 목회의 길은 비단길이 아닙니다. 목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함께 침묵하며 갈 수 있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22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이 본문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다음날 일찍이 순종하는데, 여기에는 뭐만 나옵니까? 동사만 나옵니다. 일어나, 지우고, 데리고, 쪼개어, 가지고, 떠나, 가더니. 이걸 와우 연속 동사라고 합니다. 와우가 그리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뭘 했다, 그리고 뭘 했다, 그리고 뭘 했다. 이게 그냥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와우 연속 동사를 사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망설임도 없이 즉각 순종했음을 보여주는 단어를 동사만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명령하실 때 침묵하게 하셨고, 대신 말 대신 행함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 예전에 했던 설교문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때 아브라함은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심장을 쪼개고 있었다. 이분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그런 표현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동사 하나하나를 한다는 게 쉬울까요? 아마 내일 그 일을 해야 한다면 아침에 눈뜨기가 저 같으면 싫었을 거예요. 일부러 알람을 꺼놓고 잤을 것 같습니다. 안 일어나려고.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기 위해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그걸 이삭에게 가지게 하고 그걸 들고 떠나게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동사 속에서 만나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되어질 때 참 아름답다, 좋다, 멋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행위들을 낱낱이 어떻게 하신다? 눈여겨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그래서 슬퍼하거나 노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눈여겨보다라는 것은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4절을 보면 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며칠 길입니까? 3일 길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에 있는 한 산까지, 그러니까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9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일을 꼬박 쉬지 않고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눈 감고 바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일이라는 시간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날, 그래, 하나님 믿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 진짜예요? 셋째 날, 하나님 저 못해요.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3일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 사흘길은 십자가의 길을 예표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우리 주님은 추워도 불안해하시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금 이삭이 자기를 태울 나무를 등에 지고 3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습은 꼭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우리 주님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신 마지막 기도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셨지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3일을 온전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저는 헤브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헤브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하신 그 아름다운 순종에 정말 침묵하며 동사로 동역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창세기 22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드디어 시험의 장소에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첫 마디가 함께 기다려라. 그리고 함께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함께 그 시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시험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아파할 때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왜 시험에 들었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시험에 함께 공감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어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2번 나오지만 여기는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너희들이 함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동안 기다리고 있고 나는 분명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만 돌아온 게 아니라 어떻게?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스며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부활 믿음,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이 분명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누구와 함께? 이삭과 함께 올 것이라고 그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2장 7절에 보면 자, 이제 하인들을 남겨놓고 산을 오르는데요. 드디어 이삭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불과 나무는 보이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안 보입니다. 아마 제가 3일 길을 참고 거기에 도착해서 거기까지 왔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마 쓰러졌을 거예요. 아마 못 갔을 거예요. 아마 울면서 이삭아 도망쳐라 뭐 이렇게 아마 저는 나왔을 것 같은데 2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창세기 22장의 중심 주제입니다. 신학자들은 창세기 22장을 가리켜서 아케다 사건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케다라는 히브리어가 묵다라는 뜻입니다. 결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결박하는 장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밧줄로 결박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학자들에 따라 좀 다르지만 16살에서 18살 청년의 때입니다. 아버지는 곧 돌아가실 노년인데요. 이삭을 묶을 힘보다 이삭이 풀어 제칠 힘이 훨씬 강할 때인데 이삭이 그냥 말없이 묶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3일 길을 번제했을 나무 짐을 지고
갔던 건장한 청년인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음에도 어린 양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끼시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죽이십니까? 죽이지 않으십니까? 죽이지 않으시면 됐다 여기까지라고 하나님이 외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절대 여기까지 됐다고 외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끝내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4절. 자, 보이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레라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준비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이레라는 뜻의 원 동사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22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행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낱낱이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행위의 동사들을 낱낱하게 보셨고 그런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 양을,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신 후부터 끝까지 언제나 아브라함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 뭘 몰라요, 뭘 못 봐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 삼일길을, 이 광야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혹 여러분 시험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도 시험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므로 시험 속에서도 이 땅에 속한 내 뜻을 악해다 묻고 영원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묶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랍게 풀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 앞에서 우리는 늘 불평했고 불만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시험을 만나 그들은 미혹당했고 그들은 끝내 광야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40년 광야의 길을 흔들리지 않는 순종과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의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과 함께 너끈히 건너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